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컨퍼런스를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우리의 삶이 새롭게 힘을 얻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저희들도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주께서 부흥의 불씨를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와 목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옛날 에드워즈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준비시키고 일하셨는가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그를 본받게 해주시고 또 그가 갔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보니까 지금 한 교단만 해도 20개 교단이 넘는 것 같고요. 오시는 분들이. 그리고 지금 제가 어제까지 정식으로 등록하신 분이 172명이세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분들이 다 오시려면 시간이 조금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짧은 1박 2일 기간이지만 여기서 있는 동안에 우리가 서로 교단은 다르지만 우리가 다 같은 주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동역자들로서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강의 책자 9쪽입니다. 9쪽.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와 목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강의들을 통해서는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를 전공하신 교수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통해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각각 이제 듣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즈의 전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목회자로서의 삶에 대한 스케치를 좀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분이 누군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간략하게나마 여러분에게 좀 전달해 드림으로써 그분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들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이제 2월 달인가요? 2월 달에 제가 사실은 이제 오랜만에 제가 교회 휴가를 내고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딜 갔냐면 영국과 프랑스를 갔어요. 물론 이제 영국에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마틴 로이 존스의 그 사역에 대한 것들을 좀 조사할 것도 있고 그래서 갔는데 하여튼 제가 한 10일인가요? 그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제가 가면서 조지 말스턴이 쓴 조나단 에드워즈 평전,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돼서 나왔죠. 가장 최근에 나온 대표적인 전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그 본문만 한 700페이지 되거든요. 이게 두껍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읽고는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못 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행 가는 길에 이 책을 내가 한번 이거라도 읽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여행 내내 틈틈이 읽었습니다. 다 읽고 왔는데 제가 그때 받았던 느낌이 있습니다. 무슨 느낌이냐면 제가 오래전에 대학생 시절에 에드워즈의 책을 처음 읽고 그때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나게 해주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읽는데 너무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이렇게 이렇게 격려가 되고 또 힘을 얻고 그러는 거를 저도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삶이 참 굉장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이제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말 여러분 보시죠. 제가
첫 문장이니까 좀 읽겠습니다. 오늘날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 개척의 비결이나 교회 성장의 방법론이 아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경건의 삶이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진정한 권위는 그의 목회적 수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선포하는 진리와 그것과 일치하는 경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예. 제가 이제 강의하는 이 강의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진리와 경건을 힘쓰며 설교하고 목양했던 목사라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목회적인 성공에 너무 지금 거기에 빠져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성경을 떠나서 말이죠. 교회만 성장시키면 다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목회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목사님들의 권위가 다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세상이 목사를 우습게 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심지어 교인들도 목사를 우습게 봅니다. 그건 목사들 잘못입니다. 우리가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전하는 진리 때문에 권위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를 존경하고 따르게 되는 건데 우리가 그걸 다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보면 교인들은 존경을 안 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들립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목사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설교가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줄 것이고 또 목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다 놓쳤습니다. 여러분 거기 있는 대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 1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거기 있습니다. 교환의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줬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돼야 된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근데 여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말은 그 앞에 나오는 말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함으로써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돼야 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해석해서 가르칠 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죠. 인정된 자가 돼야 된다. 이 인정된 자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들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행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거하고 경건치 않은 삶을 사는 거는 사실은 상관이 있습니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삶이 경건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옳게 분별하면 우리의 삶도 경건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전기를 읽어보시면 우리가 받는 중요한 인상 중에 하나는 이분이야말로 진리를 탐구했고 그리고 자기가 깨닫고 이해한 진리대로 살려고 경건에 무진 애를 썼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그런 많은 축복을 또 그에게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번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와 목양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분이 어떻게 진리를 추구했고 또 어떻게 본인이 경건의 삶을 살았는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이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만큼 그 점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 컨퍼런스에 그것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책을 읽다 보면 이 에드워즈를 통해서 도움받았다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실제도 그렇지만 말이죠. 특별히 두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아주 두 사람인데, 하나는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오랜 동안 목회했던 마틴 로이즈 존스입니다. 이 사람이 그 에버라본이라고 하는 영국의 그 웨일즈 지방에 있는 이 시골 조그만 도시에서 첫 목회할 때 그때 일이죠. 아마 기차역에서 기차 기다리다가 역 앞에 있는 책방에 들렀는데 거기서 마침 이 에드워즈 전집 두 권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사게 되죠. 그분이 근데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 두 권을 탐독했고 말 그대로 읽고 또 읽었다. 그런데 확실히 그 책은 다른 어떤 책들보다 나에게 더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만약 로이 존스 목사한테 당신의 멘토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틀림없이 에드워즈입니다. 볼 거 없습니다. 자기 사위한테도 당신 에드워즈 읽어라. 당신 그분 지금 영국에서 정치하지만 에드워즈 읽어라. 답은 거기 있다. 그리고 계속 목회자들한테도 편지 쓰면 거기도 당신 에드워즈 읽어라. 왜냐하면 자기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얘기인데, 뭐, 이거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인용을 하는 얘기죠. 이 로이 존스가 하는 말이에요. 청교도들은 알프스에 비유를 하고 싶고, 루터나 칼빈은 히말라야에 비유한다면 말이죠. 에드워즈는 에베레스트 산에 비유하고 싶은 시험을 받곤 한다. 내가 볼 때, 이 사도 바울을 가장 닮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로이 존스가 존경했고 정말 자신의 일생의 멘토처럼 여기고 이분의 책을 통해서 본받으려고 하고 도움을 얻고 그랬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생존해 계시는 지금 존 파이퍼 목사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의 미네아폴리스에 가면 베들레헴 침례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33년 목회를 하고 지금은 이제 교회는 은퇴하고 베들레헴 그 신학교에서 총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도 이 에드워즈에게서 받은 영향이 정말 지대합니다. 거기 이렇게 썼습니다. 10쪽의 맨 위쪽에 보시면 그는 죽었지만 내게는 그가 성경 밖에서 가장 중요한 스승이다. 뭐 볼 거 없잖아요, 그죠? 나한테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각주 5번에 나와 있는 책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란 그 책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 파이퍼가 젊었을 때부터 어떻게 에드워드 책을 소개받고 읽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다 뒤바뀌게 되었는지를 거기서 다 밝히고 있어요. 엄청난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그런 사람입니다. 파이퍼는 이렇게 썼습니다. 에드워즈는 기쁨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의 의미에 핵심에 위치시킴으로써 나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이 사람은 이 에드워즈 책을 읽다가 한 구절에 완전히 인생이 확 바뀌어버렸죠. 그죠? 그 에드워즈 글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죄송합니다. 그 에드워즈 책을 읽다가 했던 그런 말이 있는데요. 제가 그거를 저기다 적어놔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므로써, 하나님을 알므로써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을 맛봄으로써, 느낌으로써 말이죠. 그럼으로써 영광을 받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정확히 인용을 못해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문장을 읽다가, 거기서 완전히 삶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 그분이 지금 50권 넘는 책을 썼습니다만, 그분의 모든 책은 다 이 한 가지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거를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거죠. 그런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인데, 사실은 모든 책은 다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결혼에 대한 책인지 설교에 대한 책이든지 뭐 무슨 책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다 그겁니다.
근데 그걸 누구한테서 배웠냐? 에드워즈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에도 보니까 그 디자랭갓이라는 사이트에 또 에드워즈에 대한 글을 또 올렸습니다. 수시로 글을 올립니다. 자기가 너무나 도움받는 게 많으니까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에드워즈 소명 전에 보시면 그 파이퍼가 에드워즈의 글을 읽었을 때 자기가 받은 인상을 거기 이제 적어 놓은 글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인용한 것입니다. 잠시 심호흡을 하고 그의 글을 읽어보라. 이는 마치 계시의 히말라야 산맥에 올라 지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는 것과 같다. 이 높은 곳에 있는 깨끗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공기를 가득 들이마시면 이 땅의 고난의 골짜기를 당장 벗어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경외심 가득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대학생 때인데 제 기억에 1982년, 3년 아마 고무렵일 겁니다. 그때 서문각 목사님이 에드워즈의 그 사랑의 열매인가? 그때는 제목이, 지금은 사랑 이렇게 재번역이 됐지만, 그때는 사랑과 그 열매라는 제목으로 해서 처음으로 번역된 책이 나왔어요.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 그때 제가 받았던 느낌은, 제가 딴 데다 그렇게 적었어요. 한번. 뭐라고 적었냐면, 나는 그동안 맨 사이다, 콜라, 환타만 마시고 이렇게 청량음료 마시고 살아왔는데 이 사람 책을 읽고 나니까 마치 깊은 산골짜기에 하나도 오염되지 않은 그런 데서 떠온 물을 마신 것 같은 그런 신선함을 제가 느꼈어요. 그렇게 적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썼어요. 히말라야 산에 올라갔을 때 그 맑은 공기를 맛본 것 같다. 제가 2015년도에 항암 치료를 받느라고 목회를 7개월을 쉬었습니다. 근데 그 치료받으면서 운동한다고 북한산을 좀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북한산을 왜 갔냐면 북한산에 한번 가보니까 공기가 다른 거예요. 일단 북한산 자락에만 내려도 공기가 좀 다릅니다. 물론 이제 저 뒤쪽으로 가면 그럽니다. 근데 한 1시간 반쯤 올라가 보면요. 그럼 공기가 또 다릅니다. 그걸 느끼겠어요. 너무 공기가 신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든 대로 거기를 좀 다녔어요. 여러분,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면 어떨까요? 정말 오염되지 않은 공기를 마실 거 아닙니까? 마치 그 신선함을 자기가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에드워즈의 책을 한번 읽으신다면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도움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에드워즈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드워즈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조명을 하고 또 글들을 씁니다. 이 사람이 철학자다, 신학자다, 부흥사다, 선교사다, 주석가다, 이제 이렇게 하지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말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의 소명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 거죠. 에드워즈가 이제 많은 그동안 연구가 되어 왔는데 이 에드워즈 연구 가운데서 학자들의 에드워즈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학자들의 에드워즈. 거기 보면 조지 마스턴이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동시에 이런 시류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어 에드워즈에 대한 학문도 출연했다. 에드워즈에 대한 학문, 직역하면 학자들의 에드워즈가 출연했단 말인데요. 페리 밀러라고 하는 아마 하버드 교수였죠. 페리 밀러가 이 1949년에 에드워즈 전기를 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 이 에드워즈를 미국의 가장 위대한 천재고 신원한 현대 철학자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밀러는 무신론적 에드워즈주의자가 생겨날 가능성을 만들어냈다. 여러분 거기 각주 7번을 가보시면 존 파이퍼가 한 말이 있습니다. 페리 밀러는 에드워즈의 신앙을 공유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신자인 거 말하지,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런 셈이죠. 근데 이 사람 학문적으로 에드워즈를 조명했대요. 워낙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조명을 했던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영향으로 에드워즈에 대한 관심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관심은 주로 학문적인 데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철학자로서 또는 이렇게 어떤 학자로서 이렇게 접근해 가는 거죠. 그런 쪽에서 에드워즈에 대한 글들이 많이 나왔고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드워즈가 설교자고 목사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명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 11쪽 위에서 셋째 줄에 보시면 숀 마이클 루카스란 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설교자 에드워즈에 대한 연구는 놀랍게도 많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로서의 사역이나 연구에 대한 에드워즈의 견해는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달라지게 됐죠.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이 칼빈주의자들 안에서 이 에드워즈를 바라볼 때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면에서 그를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관심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됐는데, 이러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두 사람은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틴 로이 존스와 존 파이퍼입니다. 이안 머레이는 마틴 로이 존스가 어떻게 이 에드워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기여했는가를 책에서 밝힙니다. 거기 11쪽에 나와 있는 인용문을 잠깐 보시면요. 거기 보면 1950년도에 마틴 로이 존스는 청교도 컨퍼런스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컨퍼런스 때에서 이 에드워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런 논의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특별히 1976년에 그는 이 컨퍼런스에서 조나단 에드워즈와 부흥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청교도 신앙인가요? 그 책으로 번역이 되어 나와 있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너 오브 트루스 트러스트라고 하는 진리의 깃발 출판사, 영국의 그 출판사가 1957년에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원래는 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했습니다. 거길 빌려가지고 일 공간을. 그래가지고 그 출판사가 처음으로 낸 책이 뭐냐? 조나단 에드워즈 선집을 처음으로 내게 됐다.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다 그 배우에는 이제 이 마틴 로이 존스의 영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틴 로이 존스를 통해서 에드워즈는 새로 이제 관심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책을 이제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드워즈에 대한 관심을 또 불러일으킨 사람이 존 파이퍼입니다. 루카스가 말한 대로 에드워즈를 대중화시킨 가장 중요한 저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1986년에 파이퍼가 처음으로 자기 첫 책인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디자이어링 갓이라는 책을 처음 낼 때 그 책에서도 에드워즈 얘기를 여러 곳에서 많이 했죠. 거기 많이 했습니다. 에드워즈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때 그 책을 시작으로 해서 그는 그가 출판하는 많은 책들 가운데 또 그가 기고하는 기고문들 가운데 수없이 에드워즈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2003년에는 조나단 에드워즈 탄생 300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그때 제목이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입니다. 하나님 중심. 여러분 각주 제가 아까 그 5번에 말씀드렸던 각주 5번에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서 그 에드워즈를 어떻게 이 파이퍼가 알게 되었는가, 그런 것들 이제 쭉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컨퍼런스 때 한 내용들은 그 각주 몇 번이죠? 4번입니다. 4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된 책이 있습니다. 그때 그 컨퍼런스 때 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두 명의 12쪽입니다. 칼빈주의 목사가 끼친 영향으로 오늘날 에드워즈는 이제 학문적이고 철학적인 이런 면에서보다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면에서 에드워즈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존 캐릭이라고 하는 분은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에드워즈가 다른 무엇보다도 칼빈주의 설교자이자 신학자였다는 사실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설교학 교수인데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사실 왜 이렇게 되냐? 그 사람이 원래 설교자니까, 목회자니까, 신학자니까 제대로 이제 관심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에드워즈의 소명과 관련이 된 것입니다.
그 에드워즈에 대한 강연이나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에드워즈의 신학 사상이나 어떤 뭐 그런 쪽에 많이 초점들을 맞춥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제 그거는 목회자들이 계속 책을 읽어가야 될 부분이고,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은 무엇보다도 이분의 설교자로서 또 목사로서의 그런 면모들을 우리들이 잘 살피고 거기서 우리가 도움을 좀 받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703년에 에드워즈가 탄생했습니다. 그 존 웨슬리가 탄생한 해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즈가 18살 때 1721년에 회심을 하게 되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회심을 하고 나서 아마 머지않아 이 그 설교자로서 목사로서의 소명을 아마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으로 거기 머레이 전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드워즈가 회심할 시기에는 많은 것들의 큰 변화를 겪고 있었다. 그중 한 가지는 그가 3년 과정의 석사 학위를 받으려면 1723년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1722년에 목사 자격 시험을 치르고 예일 대학에 거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19세 때의 일이며 거기에는 분명히 설교하는 일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려는 결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에드워즈가 설교자로서의 소명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학교 공부 다 끝내기도 전에 먼저 목사 시험 치르고 이렇게 벌써 나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은 그리고 1722년에 그래서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뉴욕에 가서 조그만 아주 그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거기서 목사로서 첫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마스터는 목사직은 그의 소명이었다. 그 전기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목사직은 그의 소명이었다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하여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첫 해, 이게 이제 1721년을 말하는 건데요. 대학원 첫 해 봄 충격적인 회심의 흥분에 잠겨 있을 때 그는 또한 특별한 소명에 사로잡혔다. 그는 그 새로운 지식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는데 사용해야겠다는 강한 소명을 느꼈다. 이게 설교자로서의 소명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과 뭐 거의 동시적으로 회심하고 나니까 벌써 이 사람에게 이런 소명의식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노댐턴 교회의 부목사로 청빙을 받기 전에 예일 대학의 강사로 있던 시기, 이게 1724년, 26년인데 그때 이 사람이 무슨 고민했냐? 이 목회 사역을 놓고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아래 인용문을 좀 보시죠. 이 기간에 더욱 실질적인 고민과 근심은 그의 생애와 야망에 대한 문제였다. 조나단은 강렬한 야망을 가졌었다.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그 소명이란 바로 모든 사상과 가능한 모든 대적을 대항하여 기독교 신앙을 결정적으로 방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올라서서 외칠 수 있는 강단이 과연 어디였단 말인가? 그러니까 강단을 찾고 있었던 거죠. 대학 교수는 일시적인 직업이었다. 또한 예일대의 학장을 찾는 일이 어려웠던 것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학의 학장직도 훨씬 목사들의 마음을 끄는 교구 목사에 비해 한 단계,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예일대학 교수 자리도 있지만 사실은 관심이 거기 없는 거예요. 자기는 부르심이 목사고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쪽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요. 이처럼 에드워즈는 설교자와 목사로서 소명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머레이는 에드워즈가 이제 예일대학 강사직을 이제 그만두고 노샘턴 교회 부임하게 될 때 설교하는 일은 이 에드워즈의 일생의 과업이 되었다고 그렇게 전기에서 적고 있습니다. 윌슨 킴렉이라고 하는 분이 한 말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13쪽 위에 보시면 어떤 이들은 에드워즈의 철학적 신학에 대한 위대한 논문들을 단순한 목회적인 설교들과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에드워즈의 거의 모든 주요 논문이 전체적으로든 몇몇 부분에서든 그의 평상시의 설교에서 이미 예고되었다는 점은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에드워즈에게는 설교가 본질적인 문학적 형식이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의 무슨 철학적인 논문, 뭐 이런 어떤 사상적인 이런 거에 자꾸 사람들은 거기만 관심을 갖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이분은 설교자입니다. 이게 그분의 소명입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에드워즈를 접근해 가야 우리는 에드워즈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관심보다는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관심에서 에드워즈를 접근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그래서 모든 강의가 이런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이렇게 특별히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의 에드워즈의 면모를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데, 모든 강의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에드워즈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설교 작성입니다. 에드워즈가 설교 준비 일주일에 이제 3번 정도 이렇게 했다고, 주일날 오전 저녁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성경 강의가 있어서 보통 이렇게 3번을 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그가 노력을 했는지, 이것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마즈더는 이렇게 썼습니다. 에드워즈는 보통 13시간의 연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새벽 4시 또는 5시에 기상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없지만 말이죠, 거기는. 그런데 이렇게 일어났어요. 우리 새벽 기도 하듯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머레이가 쓴 전개도 보면 한 챕터의 제목이 그렇죠. 13 hours a day. 하루에 13시간. 하루에 13시간씩 성경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물론 설교 준비만 한 건 아닙니다. 여기 제가 그 각 주의 22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22번에 세레노 드와이트라는 분이 나오죠. 여러분 이제 기억은 좀 해두십시오. 이 세레노 드와이트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증손자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 살았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에드워즈의 전기를 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발행한 그 에드워드 전집 2권짜리 두꺼운 전집에 보면 1권의 맨 앞부분에 이 세레노 드와이트가 쓴 조나단 에드워즈의 메모어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전기죠, 전기가 거기에 실려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우리에게 에드워즈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에 보면 거기 제가 설명을 각 주에 적어놨는데요. 그의 사역의 시작부터 매주의 시간을 오로지 설교 준비에만 바치지 않고, 그 시간의 많은 부분을 성경 연구와 더 어렵고 중요한 신학의 주제들을 탐구하는 데 쓰기로 그는 그러니까 설교 준비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또 설교 외에 다른 것들도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준비해 갔다고 그렇게 이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안 머레이는 초기 설교에서부터 이 에드워즈가 엄청난 노력을 들인 그런 설교를 계속해서 만들어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일 설교들과 주중 강해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드는지에 관해서 그의 청중들은 거의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한, 또 목회자이기도 했던 찰스 브리지스, 이분이 쓴 참된 목회라고 하는 이 목회학의 일종의 교과서 같은 책이에요. 두꺼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거기 보면 에드워즈가 설교자로서 높은 명성을 떨쳤던 것은 그가 특히 사역 초기에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겪은 큰 고통의 시간 덕분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주 24번을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세뮤얼 홉킨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분도 이제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는데, 이 세뮤얼 홉킨스는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예일 대학 후배이기도 하고 나이 어린, 그러니까 자기 연하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최초의 전기 작가였고, 에드워즈의 최초 전기를 이 사람이 썼어요. 그리고 에드워즈의 말하자면 신학적인 후계자라고 할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사람이 예일대학 다닐 때, 이제 옛날에는 목사가 되려면 이 기존의 목사한테 가서 말이죠, 거기서 같이 그 집에 가서 살면서 목회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근데 에드워즈 설교를 듣고는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배우겠다. 그래서 에드워즈 집을 갔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에드워즈를 자기의 멘토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서 얼마간 살았어요. 그러니까 에드워즈를 옆에서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옆에서 보았던 사람으로서의 증언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기 작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런 저자죠, 이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세뮤얼 홉킨스가
설교자로서 에드워즈의 탁월함은 세 가지 자질에서 비롯된 것 같다. 근데 첫 번째가 그거예요. 설교를 작성하기 위해 그가 경험해야 했던 고통들이다.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그러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또 체험이나 뭐 이런 것들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서 꼭 배워야 하는 것은 설교 준비를 쉽게 하면 목회는 망한다. 이건 철칙입니다. 설교 준비를 쉽게 하는 사람, 목회 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 고통이라고 표현한 거 보면 얼마나 힘들여 설교를 준비해 왔는가.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삶이 변화가 오고 이룰 수 있으려면 설교를 통해서 목회적으로 힘을 얻으려면 말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려면 목회자들은 설교 준비를 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볼 것 없습니다. 볼 것 없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가끔 그러거든요. 설교 준비 5시간 설교 준비하면 그건 하나 만하다. 그건 하나 만하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렇게 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존 메가더 같은 사람도 15시간 15시간 해야 된다. 준비. 그런 대가들이 15시간 하는 겁니다. 15시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설교 준비에 힘을 쏟느냐 이거죠. 사실은 목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를 이렇게 쭉 해와서 제가 이렇게 보면 결론은 확실합니다. 목사님이 설교 준비에 얼마나 힘을 쏟느냐가 결국 목회의 모든 것을 다 좌우합니다. 에드워즈는 엄청난 시간을 들였고 공을 들였습니다. 고통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가 사람들 가운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우리가 그분의 설교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읽으면 은혜가 됩니다. 읽으면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들이 잊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넘어갑니다. 14쪽으로 넘어가시면 설교 원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이제 처음에 완벽하게 원고를 썼습니다. 원고를. 근데 홉킨스가 한 말을 보면 거기 인용을 해놨습니다만 대부분은 원고를 읽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얽매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읽다가도 이렇게 성령께서 또 이렇게 마음에 무슨 이렇게 은혜를 주거나 도전을 주신 게 있으면 또 즉석에서 좀 덧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홉킨스의 말에 의한 건데 1722년 처음 설교를 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대략 20년 동안은 이렇게 완벽한 설교를 이 사람이 썼습니다. 완벽한 설교를. 근데 20년쯤 지난 다음에 1741년경부터는 완벽한 원고를 안 쓰고 요점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머레이가 그걸 설명을 했어요. 이게 이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때하고 시간이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바빠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원고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설교의 본질에 맞는다고 에드워즈가 생각한 것 같다고 거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참고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거는 설교하기 위해서 원고를 어떻게 쓸 거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원고를 완벽하게 쓰는 거 어쨌건 이분은 20년 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면서 안 써도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겁니다. 처음부터 안 썼다가는 망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원고를 완벽하게 쓰는 것은 나름의 유익이 많습니다. 나름의. 물론 설교할 때는 원고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원고를 완벽하게 씀으로써 본문에 대한 이해도 정교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요점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또 문장이나 구문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다듬어서 듣는 청중들이 그 듣는 말을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완벽한 원고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여튼 제가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설교 형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드워즈는 자신이 들어왔던, 자기 아버지도 목사였고 또 외할아버지도 목사인데 특히 외할아버지는 대단히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데 이런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미 다 배워왔죠, 설교를. 근데 역시 에드워즈도 청교도들의 그 설교 형식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청교도들은 설교가 대체로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말하죠, 그죠? 첫째는 성경 본문입니다, 본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본문으로부터 이끌어낸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 교리를 마지막 삶에 적용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본문, 교리, 적용, 이렇게 세 단계로 보통 다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에드워즈 설교를 읽어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본문을 먼저 이렇게 살핍니다. 문맥도 살피고 때로는 어휘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길지 않게 대략 한두 페이지 안으로 다 끝냅니다. 길지 않게 간략하게 본문 설교를 설명을 하면서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교리가 뭐냐, 그걸 한 문장으로 끌어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교리는 이거다, 그걸 밝힙니다. 그런 다음에 그 교리 부분으로 넘어가면 그 하나의 명제죠. 이 교리를 이제 이렇게 발전시키고, 그리고 그 교리를 성경적으로 확증하는 작업을 오랜 지면을 거쳐서 합니다. 이게 확실하다,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건 이런 의미들이다, 이런 걸 이제 설명을 쭉 해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것을 성도들의 삶에다가 이제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적용을 쭉 해나갑니다. 그렇게 합니다. 거의 다 똑같습니다. 형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설교 형식을 따름에 있어서 에드워즈가 보여준 탁월함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체계적이고 치밀한 논증에 있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논증에 있다. 그러니까 본문을 그냥 이렇게 어설프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논증해 간다는 말입니다. 마즈더는 1723년 에드워즈의 첫 목회지였던 뉴욕의 작은 장로교회에서 행한 설교의 특징을 이렇게 이제 분석해서 말합니다. 그 아래 맨 아래 보시면, 주의 깊게 잘 작성된 그의 설교는 이미 훗날 그의 설교를 특징 짓는 탁월한 자질을 보여주었다. 그는 성경적 전제, 청교도 설교에서 교리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하여 그 명백한 진리가 어떻게 청중의 삶에 적용되어야만 하는지 추론하는데 어떤 허점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치밀했다. 굉장히 치밀하게 성경을 논증해 가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게 피상적으로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또한 15페이지입니다. 1729년 2월에, 그러니까 1726년에 노샘턴 교회, 자기 외할아버지 솔로몬 스토나드가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청빙을 받고 27년 2월경에 부임을 했으니까 대략 한 2년 정도 부목사로 있다가 그 외할아버지가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노샘턴 교회는 대략 한 7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고 그 마을 주민이 한 1200명 정도였으니까 이게 굉장히 큰 교회였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 당시에. 그래서 보스턴에 있는 교회들 빼고는 아마 그쪽 당시 서부 개척 쪽으로 나가는 게 인디언들 있는 쪽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데 그쪽 지방에서는 가장 큰 교회였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 이제 담임 목사가 됐죠. 그 에드워즈의 설교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스토다드의 설교가 가끔씩 투박하여 직접적으로 요점을 언급하곤 했다면 에드워즈의 설교는 복잡하면서 매우 명확하고 논리적이며 혹독했다. 그는 먼저 본문에서 한 가지 주제나 명제를 도출해내는 청교도식의 간략한 주의 방식을 취한 후에 라무스식 방법에 따라, 그 라무스식 방법이라는 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도출한 명제를 여러 개의 교리적 강조점으로 나누어 모든 함축적인 의미를 삶에 적용시켜 설명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교리지만 그것이 내포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의미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다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그의 설교들은 각 사상의 모든 함축적 의미를 찾아내는, 이랬죠, 한 논리가의 작품이었다.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의 논증의 그물을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에드워즈가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성경 본문을 논증해 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즈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설교의 능력은 그의 주제가 담고 있는 모든 의미에 대한 빈틈없는 체계적인 논증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설교를 작성할 때 설교문을 이렇게 작성해가는 과정 속에서 에드워즈는 대충 한 게 아니고 엄청난
고통 속에서 말이죠. 이걸 준비했는데 그게 왜 고통스러웠느냐? 이렇게 치밀한 논증을 하면서 설교 본문을, 선교문을 작성해 가려니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거죠. 그것을 우리들이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설교 전달입니다. 설교 전달. 이제 설교는 이렇게 해서 준비해 있고 강단에 올라서 설교를 이제 전달하는데 그 설교 전달 어떻게 되느냐? 이게 에드워즈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차분하고 크지 않았다. 그 목소리는 별로 이렇게 특별한 게 없는 거죠. 또 자세는 어땠냐? 별로 제스처를 안 썼어요, 이 사람이요. 손짓도 안 해, 고개도 안 움직여. 심지어 거기 증인들 얘기 보면 교회 저 뒷면에 아마 벽시계가 걸려있는, 벽시계 추가 왔다 갔다 하는데 설교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그것만 바라보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목소리도 작고 별로 소리도 이렇게 나지막하고 특징이 없잖아요. 제스처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 이안 머레이는 그렇게 썼습니다. 분명한 것은 설교자로서 에드워즈가 끼친 감동이 그의 실제 전달 방식 덕분은 거의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이렇게 웅변적이거나 무슨 이 설교할 때 제스처가 이렇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설교할 때 이렇게 어떤 유명한 사람들은 막 이렇게 웅변가적인, 그리고 이렇게 액션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고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에도의 설교가 감동을 준 진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설교자 자신이다. 설교자 자신이다. 말스턴에 따르면 그는 설교 도중에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틴 로이 존스도 그렇습니다. 그분도 설교에서 자기 얘기하는 건 금물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예화도 안 듭니다. 절대로. 하여튼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영향을 줬느냐? 드와이트, 그 세르노 드와이트, 증손자였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맨 아랫줄에 보시면요. 설교자로서 그의 고결한 인격과 큰 성공의 적극적 요인 중 하나는 그의 마음에 깊이 스며있는 엄숙함이었다. 엄숙함이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엄숙한 자각을 지니고 있었다. 이것은 그의 모습과 전반적인 태도에서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강단을 위한 그의 모든 준비에 지배적 영향을 끼쳤고 공적 예배에서 가장 잘 나타났다. 청중에 대한 그것의 효과는 즉각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엄숙한 자각 속에서 강단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청중들이 그걸 느끼는 거죠, 사실은요. 사실은 그런 거죠. 제가 전에 어디서 읽었는데 로이 존스 목사가 설교하러 강단에 나올 때요, 이렇게 강대상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올라와서 강대상 쓸 때까지 청중을 보질 않았대요. 청중을 보질 않았대요. 그리고 강대상에 나와서 쓰면 그리고 그냥 기도했대요.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합니다. 그분은 청중 앞에 설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던 소리예요. 그리고 섰던 거예요.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같은 사람, 그 19세기 영국 던디에서 목회, 30세인가에 일찍 죽었죠. 심장병으로 죽었는데, 그분도 물론 이제 지병이 있어서 일찍 죽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러니까 그분은 하루하루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단에 쓰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설교단에 이렇게 쓰기만 하면 청중들이 벌써 막 울기 시작을 해.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고, 이분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태도, 엄숙함, 진지함, 그런 것에 사람들이 감명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그렇게 썼어요. 여기 즉각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거는 그분의 설교가 권위가 있었단 말이죠. 그죠? 권위가 있었단 말입니다. 에드워즈의 설교가 지닌 권위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엄숙한 자각은 그 권위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경건에서 온다. 그분의 경건에서 오는 이 권위다
라는 것입니다. 그 아래 인용문을 잠깐 보시죠. 그는 노샘톤에서 하나님의 대변자였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비유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나팔이었다. 그의 학식, 특별히 성경에 대한 전문성과 자연철학과 역사에 대한 탁월한 지식은 그의 권위를 한층 높여주었다. 그런데 훨씬 중요한 것은 그의 경건의 권위였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권위를 갖는 것은 경건의 권위예요. 경건의 권위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우리가 이제 성도의 삶을 살기 시작한 후로는 우리가 달라진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늘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그런 거죠. 이 권위를 가지고 그는 강대상에 섰던 거예요. 그런 거죠. 그 아래 보시면요, 에드워즈의 설교에서 나타난 엄숙함은 그의 감정을 통해 청중에게 전달되었다. 그래서 드와이트는 에드워즈의 설교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강단에서의 그의 모습, 조용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의 방식의 엄숙함, 처음에는 그의 청중의 중골 끌고,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에 느낌을 압도하는 그의 감정의 무게를 특별히 묘사합니다. 느낌을 압도하는 그의 감정이. 그러니까 이 에드워즈 설교의 아주 특징적인 면인데, 이분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감정을 전달합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말하세요.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청중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홉킨스의 그 경험, 자기가 직접 이 설교를 들었던 경험을 말하는 건데, 그의 말은 큰 소리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종종 대단한 내적 열정을 이끌어냈으며 듣는 자들의 마음에 대단한 무게를 느끼게 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마음에 강한 감정이 드러나도록 말했는데, 그것은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소리도 별로 크지 않고 제스처도 안 쓰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에는 이 사람의 감정이 묻어 나온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느끼는 그 엄숙함이 말이죠. 그 진지함이, 그 열정이 그 설교를 통해서 묻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렇게 설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워즈의 설교 전달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그가 자기 마음에 강한 감정이 드러나도록 말했다는 점인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드워즈가 생각할 때 아무리 지식을 전달해봐야 사람은 안 변한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안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 열정이 전달되면 말이죠, 그 엄숙함이, 진지함이 전달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뀐다. 거기 이제 인용한 걸 한번 보세요. 17쪽 맨 위에 신앙과 정서, 그 신앙 감정론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믿음에 속한 일들은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는데 그 일들이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큼만 그렇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감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영향을 안 받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통해 그들은 무한히 크고 중요한 일들에 대해 들으며 진정 그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일들을 접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이 듣는 모든 것은 그들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들의 성품과 행동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의 듣는 것 때문에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게 돼. 에드워즈는 분명해요. 감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지식과 정보를 말해준다고 그 사람들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설교할 때 설교의 목적이 뭐냐? 거기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단지 교리적 지식과 사변적 이해를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지식과 이해의 제공과 함께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 아래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적인 일들을 인간의 심령과 감정에 각인시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의 위대하고 중요한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당신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
열려지고 적용되며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하신다. 따라서 단지 사람이 훌륭한 성경 주석서나 강해서를 갖거나 훌륭한 경건서적을 갖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설교라는 제도를 세우실 때 마음속에 품으셨던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설교뿐만 아니라 이런 서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교리적으로 또한 철학적으로 이해시키는 것 같지만 그것들은 설교만큼 사람의 심령과 감정의 인상을 심어주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설교가 이런 성경 주석서나 강해서나 경건서적이 있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설교는 사람들의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설교라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계속 맞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설교로 사람에게 특별히 생생하게 적용하기로 생생하게 적용한다. 설교야말로 믿음과 경건에 속한 중요한 사항들, 즉 인간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 그 비참함을 치유하는 치료책의 필요성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그 치유책의 영광스러움과 충분함에 대해 죄인들을 감정적으로 깨우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다. 그러니까 우리도 설교에 대해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설교자가 강단에 섰는데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다고 삶이 변하냐? 안 변합니다. 문제는 설교자가 청중들의 감정을 어쨌든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진리를 전하는데 아무런 열정도 없이 그렇게 설교하면 듣는 사람들이 아무런 영향을 안 받죠. 그렇게 되죠. 내가 전하는 진리에 부합하는 만큼의 감정을 가지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런 진지함을 가지고 내가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삶의 변화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맨 아래에서 넷째 줄입니다. 마스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설교의 주 초점이 사람들의 정서를 오르만짐으로써 영적인 실제에 대한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을 넘어서도록 하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정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그는 그들의 마음으로 진리에 대한 생생한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정서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즈돈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란 설교와 관련해서 얘기합니다. 제일 많이 알려진 설교 아닙니까? 근데 거기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 설교는 내용이 특별한 건 아니다. 내용은 다 아는 거고 이미 다 하는, 우리가 다른 설교자도 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 똑같은 내용을 이 사람은 청중의 가슴을 파고드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들을 사용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옥의 실제라든지 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그 최후의 비참함에 대한 걸 절실하게 느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그걸 거기 썼습니다. 존 파이퍼는 이제 이런 점들을 얘기하면서 에드워즈의 설교가 가진 이런 언어적 특징을 우리도 좀 배워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비유라든지 이미지를 적절히 사용할 줄 아는 거 중요하다. 그런 것을 거기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이걸 저도 잘 못해서 고민인데,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자꾸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어쨌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 드와이트가 한 말이 거기 인용되어 있는 거 보겠습니다. 그가 진리를 제시하는 생생한 방식은 아마 그의 두드러진 탁월함일 것이다. 생생한 방식이란, 이게 중요한데요. 복음의 교리는 그의 손에서 단지 추상적인 명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실제다. 그것은 저자의 믿음을 통해 독특하게 보여진 진리의 생명과 열정으로 특색 있게 치러져서 그의 청중들에게 이미 자기 마음에 있는 것과 같은 복음의 교리에 대한 강한 인상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마음에 이미 자기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그 진리에 감동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그것이 청중들에게도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설교할 때 우리부터가 내가 전하는 그 진리에 감동을 받지 않으면, 내가 감동이 안 되는 진리를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누가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슴이 뜨겁고 내가 흥분해야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할 때 특별히 그냥 이렇게 옳게 바르게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바르다는 것은 내가 전하는 진리에 상하는 그런 감동을 가지고 전해야 그게 진짜 바른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거기 그 아래 보시면 비록 에드워즈가 설교의 목적을 감정을 고양시키는 데 두었지만은 그는 설교를 통해 직접 감정에 호소하려고 하자. 직접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아니다. 이 로이 존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런 말. 그는 목사들이 청중의 지성보다 감정에 호소하여 그들의 감정을 최고도로 끌어올리기 위해 애쓴다는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세요. 모든 감정은 지성이 어떤 것을 이해했을 때 생기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이 먼저 이해가 돼야 감정이 따라오는 거죠. 그죠? 그런 거죠. 근데 요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지성적인 이해는 시키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에게 감정을 건드립니다. 이게 감성 터치를 하죠. 그죠? 감성 터치를 합니다. 성도들은. 그러니까 내용도 아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막 눈물을 짜내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옳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 때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 인용한 거 넷째 줄에 보면 우리가 여기서 제기하는 질문은 감정적인 설교자들이 감정을 자극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일어난 신적이고 영원한 일들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진리에 부합하는 이해인가 아니면 착각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이렇게 흥분하고 열정을 가고 감정이 앞서면 그런 그것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죠. 무조건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감정 있는 것 자체를 비판할 게 아니라 그 감정이 정말 진리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느냐 그걸 따지면 됩니다.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 때문에 흥분하거나 눈물을 흘린다거나 그러면 그건 우리가 비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진리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린다면 그건 비판할 게 아닙니다. 권장할 일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면서도 아무런 감동도 없는 그야말로 비판받아야 될 설교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설교에 아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설교자로서 자신의 임무를 에드워즈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밑에서 넷째 줄인데요. 만일 나의 청중이 오직 진리로만 그리고 그들이 감동받는 것에 어울리는 감정으로 감동받는다면 청중의 감정을 가능한 한 높게 고양시키는 것이 내 의무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전달할 때 이런 부분들을 늘 힘써야 될 것이고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설교에 대해서 정리하면요. 결론적으로 에드워즈가 행한 설교의 능력은 두 가지 사실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설교 작성 단계에서 그가 사용했던 체계적이고 치밀한 논증입니다. 제가 나중에 설교 실제 같은 거 말씀드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가 설교 전달에서 보여준 진지함과 열정입니다. 드와이트는 에드워즈의 설교를 직접 들었던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스티븐 웨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나 당신이 말하는 웅변력이 청중 앞에서 여기 보세요. 논증의 압도적인 무게와 체계적이고 치밀한 논증을 한다 했죠. 논증의 압도적인 무게와 감정의 대단한 강렬함으로 두 가지예요. 중요한 진리를 제시하여 설교자의 온 영혼을 구상과 설교 작성이죠. 설교 전달의 모든 부분에 집어넣게 되고 그래서 시종 온 청중의 엄숙한 주의를 집중시켜서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기는 능력을 의미한다면 에드워즈 씨는 내가 이제껏 말하는 것을 들어본 중에 가장 웅변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소리도 작고 말이죠. 이렇게 제스처도 안 쓰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러나 그 사람의 그 논증의 압도적인 무게나
그 사람이 전달해주는 이 감정의 강렬함으로 본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웅변적인 설교자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가지셔야 합니다. 두 가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편 논증은 우리의 이성이, 그러니까 지성 말하자면 이해력, 우리가 성경을 본문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그런 거 중요합니다. 동시에 그것을 전할 때 우리가 그것을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감동적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설교가 힘을 갖습니다.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즈의 설교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씁니다. experienced ideas.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험된 개념, 경험된 사상 이런 뜻입니다. 에드워즈의 설교는 경험된 개념들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개념 아이디어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공부하고 정리하면 됩니다. 근데 experience라는 게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뜨거워졌다는 소리입니다. 그거를 전하는 것이 에드워즈의 설교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 존스 목사가 설교를 뭐라 그랬습니까? Logic on fire 그랬어요. 불붙은 논리다 그랬습니다. 논리는 그건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붙었으니까 이게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진리를 전할 때 듣는 성도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떤 설교자들은 진리를 전하는데 아무런 뜨거움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열정은 있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엉망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묵상해서 거기에 진리를 우리가 받은 감동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성도들에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게 에드워즈의 설교가 갖는 진정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요. 에드워즈의 목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양에 대해서. 목사로서 에드워즈는 설교뿐만 아니라 목양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사실 에드워즈의 목양에 대해서는 글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전기들 열심히 뒤지고 그분이 했던 설교문 같은 거 뒤져보고 이러면서 했는데 이제 거기 한번 보세요. 둘째 줄에 보면 목사들은 그들의 연구와 그들이 부름을 받은 목회의 일에서 근면해야 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그 일에 바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근면이고 노력이고 열심이에요. 거기에 헌신해야 돼요. 그래야 목회가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설교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들은 일에 대한 그리스도의 근면과 수고에 있어서 그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근면과 수고. 근면과 수고. 에드워즈 자신이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마스터는 스토다드가 죽고 난 다음에 노샘턴 교회, 그 대형 교회인데 그때로서는 그 교회의 젊은 목회자가 되었던 에드워즈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는 너무 지나치게 일을 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특별히 목사의 모든 임무를 져야 하는 일도 들어 있었다. 지나치게 일을 했다. 홉킨스의 말을 인용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일했다. intensely hardworking 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이렇게 한가하게 목회를 한 게 아니죠.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거기에만 전력을 다한 거예요. 이게 목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죠. 일중독이야, 일중독.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일중독. 일중독이 아닙니다. 그런 것, 일중독이 돼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도 쉬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왜 에드워즈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했냐? 열심히 목회 일에 집중을 했느냐? 그것은 그게 자기의 소명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목회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소명의식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그 사람은 한눈 안 팝니다. 딴 데 시간 안 씁니다. 무슨 뭐 자기 여가생활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목회에만 전념합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관심, 자신의 모든 자원들은 다 목회에 있습니다. 딴 데 안 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목회 잘하시는 분들 주의 깊게 보면 사실은 다 공통점은 다 그거더라고요. 관심이 딴 데 없어요. 뭐 어디 놀러 다니고 뭐 영화나 보러 다니고 때로는 뭐 이렇게 뭐 테니스로 다니고 물론 건강을 위해서 좀 필요한 걸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너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자전거에 빠졌어요. 자전거에 빠지셨더라고. 자전거 박사예요. 그러면 안 돼요. 목회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소명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마주던이 그렇게 썼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엄격하게 목회자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했냐? 그게 자기 소명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거기 그렇게 썼습니다. 맨 아래 줄에 보시면 이처럼 에드워즈는 소명의식이 분명했던 만큼 힘든 목회적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23년간 섬겼던 노샘턴 교회에서 행한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고별 설교예요. 이 사람 일생 여러분 아시죠? 마지막에 그 교회에서 쫓겨났죠. 그죠?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자기 외할아버지가 먼저 목회할 때 행하던 그 성찬식의 참여 기준을 이 사람이 좀 높였거든요. 자기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의 기준을 높였다가 그것 때문에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좀 있습니다만 하여튼 결국 그것 때문에 그 교회에서 결국은 쫓겨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전기 작가들 이렇게 쓴 걸 보면 섭리적으로 보면 그분은 그것을 쫓겨나서 결국 인디안 마을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영국 사람들이나 인디안들에게 설교도 하면서 거기서 후대에 남기는 대작들을 거기서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작가들은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거라고 봅니다. 어쨌건 근데 쫓겨나면서 마지막 고별설교인데 이렇게 썼어요. 한번 보시죠.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목회의 일은 참으로 큰 일이며 대단히 조심스럽고 수고스러우며 어려운 일임을 알았습니다. 보세요. 수고스러우며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았다. 그 안에서 내가 져야 했던 무거운 짐들은 많았으며 내 힘으로는 너무 감당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짐을 지라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분은 내가 그 짐에 눌러 주저앉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서 그분의 능력이 나의 약함 가운데 나타나도록 나를 지탱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이분이 목회 일에 열심히 일을 했느냐, 목회 전념했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에드워즈의 생애를 통해 두드러진 사실은 그의 결심문이 잘 보여주듯이 이게 회심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19살 요 무렵에 쓴 그 결심문인데 거기 보면 경건 훈련을 위해서 그 19세 때 벌써 이런 결심들을 막 하죠. 그죠? 그 나이에 그렇게 하죠. 마즈다는 훈련은 그의 삶을 그리스도와 닮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초인적인 노력이었다. 또 막 이렇게 말하고 그는 날마다 엄격한 훈련을 생활화했다. 그래서 나중에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생애라고 하는 책을 이 사람이 이제 발간을 해주는데 그 인디안 선교하다 일찍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을 내는 목적도 이 성공한 선교사를 소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선교사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개인의 경건 훈련에 애를 썼냐, 경건의 모범으로서 제시하려고 그 책을 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죠. 하여튼 마스더는 그 에드워즈의 결심문에 나타난 주된 관심사가 경건이었다는 걸 밝혀요. 에드워즈의 동시대인이 그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이 실용주의의 그런 그쪽의 사람인데, 벤자민 프랭클린은 에드워즈보다 3살 아래죠. 3살 아래인데, 이제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거기 인용문을 보시면요. 에드워즈의 결심문은 성공적인 삶을 위한 실천적인 훈련의 덕목으로 고안된 벤저민 플랭클린의 결심문과는 현저히 다르다.
청교도의 경건훈련이 필연적으로 자아성찰을 수반하긴 하지만 에드워즈는 철저하게 그의 모든 인식의 최우선에 하나님을 두려고 노력했다. 프랭클린과는 달리 그는 효과적인 삶,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성도의 의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가 최우선 순위에 둔 관심은 정기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빼먹지 않는 것과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자신의 관심을 빼앗으려 하는 모든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었다. 그는 실제로 강철 같은 인격을 연마했다. 그러나 그의 목표는 그의 본성적 자아를 복종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법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이었다. 이 사람이 경건한 삶에 무지무리 애를 써요. 젊어서부터. 그래서 에드워즈 삶에 대해서 이 말스턴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에드워즈는 몇 가지 분명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갈망했던 가장 고결한 개혁주의적인 영적 기준에 따라 살았던 성도였다. 물론 반대자들은 에드워즈를 경건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이 거의 드물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복종하고자 하는 갈망에 그렇게 철저하게 일치했다는 증거가 그토록 기록으로 많이 남아있는 경우도 거의 없다. 이 사람은 진짜 경건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에드워즈는 자기가 목회하는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지나쳐서 나중에 결국 어려움도 겪게 되고 뭐 그러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된 겁니다. 따지고. 조금 중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기에 에드워즈의 목양에서 두드러진 점은 그가 노댐턴 사람들에게 경건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사실이다. 목회 초기에 특히 그들의 도덕적 타락, 노샘턴 사람들의 도덕적인 타락, 특히 젊은이들의 방종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일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1731년경부터 젊은이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에드워즈가 그들의 그 방종한 삶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고 막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 청년들이 이제 거기서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결국 이것이 1734년에 우리가 노댐턴 부흥이라고 부르는 그 부흥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맨 아래 밑에서 넷째 줄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1734년에 부흥이 일어나게 된 과정에서 에드워즈 자신이 젊은 시절 추구했던 경건의 역할이다. 말스턴은 이 부흥의 시발점이 된 한 젊은이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드워즈의 전생에는 이 순간을 포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두 번이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던 그는 대부분의 젊은 시절 동안 세상의 기쁨을 사랑하는 것이 영원한 기쁨을 생각할 때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해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젊을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한 젊은이의 죽음을 놓고 설교할 때 너희들이 이 세상의 그 일시적인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것을 생각할 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냐. 그거를 그들에게 설교했던 거고 그것이 청년들에게 감화를 줬던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말스턴이 쓴 에드워즈 평전 그 전기가 30장인데 마지막 30장 제목이 뭐냐면 덧없는 것과 영원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덧없는 것과 영원한 것. 제가 그 제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에드워즈의 생을 읽고 느끼는 몇 가지 특징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사람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덧없는 것을 희생하고 살았어요. 그것을 부단히 애쓰며 살았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 청년들이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그들에게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권면했고 그것이 먹히기 시작해서 청년들이 변화가 되고 결국 그것이 부흥을 가져오는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22페이지 그 세 번째 단락인가요? 인용하고 에드워즈는 목사로서 자신의 회중 가운데 경건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는데 물론 제일 힘쓴 건 설교였고요. 두 번째 신방에 대한 걸 잠깐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신방은 비교적 잘 하지는 않았습니다. 비교적.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워낙 내성적이고 과묵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고, 마지돈이 쓴 정기에 보면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 사람이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말을 잘 안 해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사교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홉킨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생기가 부족했으며 대인관계의 소요구되는 상냥하고 익살스러운 신사의 모습을 갖추는 데 필요한 호탕한 목소리도 갖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특성으로 볼 때, 그리고 워낙 목회적으로 할 일이 많아요. 교회가 크다 보니 일이 많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신방에는 소극적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아래 인용한 구절을 보세요. 보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병든 자들과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신방했습니다.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교인 신방을 자제했습니다. 대신에 필요가 있는 교인들을 자기 서재에서 상담했습니다. 상담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비록 에드워즈가 신방에 대해 소극적이긴 했지만 신앙적 도움을 얻고자 하는 그의 소재를 찾아온 사람들과 상담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일반적으로 말할 때 목사님들이 신방을 소홀히 하면 목회는 망합니다. 그건 망합니다. 하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방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성도들의 그런 가정과 개인의 삶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그런 길을 열어야 됩니다. 제가 전도사 때였나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던데요. 어떤 교역자가 질문하니까 큰 대형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신방을 꼭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식의 질문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대답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대답이 뭐냐면 죽으려고 신방하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도사인데 그 목사님 말씀하는 게 이렇게 그냥 귀에 싹 들어왔어요. 그게 중요하긴 중요한가 보다. 신방이 그렇게 머리에 들어왔어요. 근데 실제로 신방은 중요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데, 에드워즈는 워낙 이 사람 이제 건강도 사실 좀 약했고 많이 늘 병치레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은 많고 그리고 자기 성격이나 이런 거로 볼 때 자기는 신방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연구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책 쓰고 이걸 통해서 성도들에게 더 자기가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이 사람은 그렇게 이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아래에서 셋째 줄 가보시면 이와 함께 에드워즈는 1734년에 부흥이 확산될 때 젊은이들의 경건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신앙 모임을 만들도록 장려했습니다. 이게 이제 소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소그룹을 가정에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경건 생활을 촉진시키도록 그렇게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마스던 23쪽에 마스던의 그 평가를 한번 보시죠. 더 작고 사적인 신앙 모임들을 조직하도록 주민들을 설득함으로써 에드워즈는 청교도 운동의 기본적 요소 가운데 하나를 부활시켰다. 이게 뭐냐면 평신도 모임의 부활이에요. 소그룹의 부활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구역, 이런 목장 이런 것들 이거를 이 사람은 사용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또 권고하고 이런 일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하셔야 합니다. 목회할 때 소그룹, 구역, 목장 이런 거 다 다 중요합니다. 그거 무시하면 예배만 드리는 게 다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경건을 증진시키려면 소그룹에 목사님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찬송에 대한 거 제가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 에드워즈를 읽어보시면 의외로 이분은 찬송의 조예가 깊습니다. 관심도 많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각주 70번을 좀 먼저 보실까요? 70번 잠깐 보시면 거기 보시면 글씨가 좀 작긴 하지만 제가 좀 몇 군데 읽겠습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 줄 보시면 이 에드워즈가 보스턴 복음주의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소속이 되어 있어요. 목사님들의 어떤 네트워크인데 거기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 보스턴 복음주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찬송의 도입 과정을 이 마스던이 그 전기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보시죠. 청교도주의로부터 이 그룹이 장려하는 칼빈주의적 복음주의로 조심스럽게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예배 찬송의 개혁이었다. 그러니까 에드워즈는 이제 청교도주의에서 이 복음주의, 칼빈주의적 복음주의로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에 있던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가 뭐가 있었냐면 예배 찬송을 개혁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뉴잉글랜드 회중 찬양은, 뉴잉글랜드라는 건 이제 그 노샘턴이 위치한 그 지역을 말하는데, 그 회중 찬양은 무질서하고 조화롭지가 못했습니다. 17세기 청교도들은 이 사람들의 그 찬양이 그런 건데, 엄격하게 반국교회의 원리를 따라서 성경에서 명하고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공예배에서 사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시편을 문자 그대로 옮겨놓은 노래만을 불렀고, 그 다음에 악기는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의 회중 찬양. 그러니까 시편 찬양을 그냥 하니까 이게 굉장히 여기 말한 대로 무질서하고 조화롭지도 못하고 아무런 뭐 화음이란 것도 없고 이런 거 악기도 안 쓰고 이러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 중약 다음에 보시면 그 사이에 영국의 비국교도들은 한 세대에 걸쳐서 성가를 개혁을 했습니다. 주도적인 인물은 칼빈주의 목사였던 아이작 와츠였습니다. 와츠는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들이 성경적 주제들에 기초하기만 하면 되지 꼭 성경 단어들을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찬송, 전통적인 시편 찬송, 그것 말고도 성경의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말로 가사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그런 찬송가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그런 거죠. 그래서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그 무렵 뉴잉글랜드 가정예배와 이웃들의 사교적인 모임에서 와츠의 찬송가가 사용되고 있을 때 에드워즈는 아직 어렸으나 와츠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셔서요. 24쪽에 찬송가가 뉴잉글랜드에 소개됨과 동시에 합창 또는 파트를 나누어 부르는 찬송도 이때 이제 보급이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스턴에 있는 목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거를 예배에다가 도입을 하게 되는데, 셋째 줄에 보면 1722년 카튼 매터, 유명한 사람이죠. 이 카튼 매터가 새로운 찬송을 주일 예배에 도입을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성가 논쟁이라는 게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아래 좀 내려가 보시면요, 일곱째 줄인가요? 거기 보면 친숙한 단일곡조의 옛날 방식이 더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는 평신도들은 이걸 반대해요. 목사님들은 새로운 노래를, 찬송가를 도입하는 평신도들에게 반대해요. 그리고 이 평신도들은 청교도의 선례를 제기했어요. 청교도들은 그렇게 안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반대했다는 거죠. 근데 이 보스턴의 목사들이 그것을 바꾸기 시작했던 거죠. 그 아래 보세요. 찬송의 개혁을 장려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신미주의를 생명력 있는 경건을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래줄에 잘 정돈된 화음은 최고로 합리적이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의 다른 많은 면과 같이 합리적인 화음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증거가 되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정서를 감동시키게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에드워즈 같은 사람은 이거를 좋아하겠죠, 당연히. 그죠?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변두리 도시들은 잘 영향을 늦게 받았는데, 이 솔로몬 스터나드가 목회하던 이 노샘턴 교회는 이미 이런 영향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다는 겁니다. 1731년에 조나단은 보스턴에 방문했을 때 합창을 듣게 되는데 그 합창을 듣고 거기에 매료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읽어보면 음악에 대한 얘기가 의외로 많고요. 관심이 많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23쪽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인용한 거, 아래 거, 맨 아래에 있는 인용. 에드워즈는 점점 번성해가는 사회적 기도 모임에서, 이거 소그룹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에드워즈는 새로운 찬양을 권장했습니다. 그죠? 근데 네 줄 더 내려가 보시면 공예배에서는 여전히 시편 찬송만 불렀습니다. 사적인 모임에서는 아이작 와츠의 찬송가를 부를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어서 이것이 그 모임을 더욱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보세요. 에드워즈는 노래를 배우는 것이 영적인 의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 성경적으로 명령된 방식이었고 참된 영성의 필수적인 정서를 고양하는 데 칭찬할 만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보세요. 이 무렵 에드워즈는 예배를 통해서 찬송가가 정서에 미치는 효과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썼어요. 예배 순서 가운데 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부르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처럼 그토록
은혜가 충만하고 그토록 마음이 고향되었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할 때 찬양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들이 찬양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면 목회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찬양이 가져오는 효과가 엄청납니다. 무조건 욕하지만은 마세요. 물론 곡조나 가사가 너무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우리가 골라서 쓰면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이 찬양에 관심을 가셔야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임하는 은혜는 굉장히 큽니다. 에드워즈는 그걸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시죠. 마시도니아에 따르면 이제 결국 노샘턴 교회도 공예배의 찬송가가 도입이 되는데 1742년경에 세뮤얼 비엘, 그러니까 에드워즈가 잠시 출타한 사이에 다른 사람이 와서 하면서 찬송가를 도입해 버렸어요. 근데 에드워즈가 그걸 반대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따라가기 시작했죠. 그리 됐습니다. 자, 마지막 인용구를 제가 보겠습니다. 시편 찬송을 계속해서 불러야 된다. 이게 이제 에드워즈의 입장이에요. 시편 찬송 계속 불러야 된다. 그러나 셋째 줄, 그러나 우리가 꼭 그것만 사용하라는 법을 저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찬송할 때 성경 말씀만 사용해야 한다는 명령이나 규칙을 찾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에 나오는 말씀만 가지고 해야 된다는 명령이나 규칙을 성경에서 찾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밑에서 둘째 줄, 우리는 다윗의 시편 외에도 다른 찬양들을 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어디 기도할 때 성경에 나오는 말로만 기도하라 그랬냐? 그렇잖아요. 근데 왜 찬송할 때 꼭 성경에 나오는 말로만 찬송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내용과 주제들을 우리 말로, 우리 표현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목사님들 중에는 이런 걸 굉장히 이렇게 금기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우리 말로 성경의 내용들을, 성경의 진리들을 표현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감정들이 고양되도록 만들어서 성도들이 그 속에서 은혜를 깊이 체험하도록 만드는 것은 목회자들의 중요한 책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목사님들이 찬양의 은혜를 아셔야 합니다. 내가 찬송 부를 때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찬송 부를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가 앞에서 찬송 부를 때 성도들이 찬양의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분별할 건 있겠지만 말이죠. 하여튼 그건 목사님들이 하실 수 있으니까요. 중요합니다. 마지막 나가는 말만 말씀드립니다. 디도서 1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는 말은 진리의 지식과 경건은 나누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전하는데 삶은 경건하지 않다.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봅니다. 근데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가 말하는 진리와 우리의 삶이 거기에 부합하는 경건한 삶이 된다면 우리를 우습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에드워즈만큼 이 점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분의 삶에서 나타났던 이런 중요한 본보기들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진리를 탐구하고 또 우리가 깨달은 진리에 따라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리와 경건이 우리의 목회적인 권위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에드워즈의 그 삶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허락하셨던 그런 부흥들을 우리들도 우리의 삶과 목회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